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유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배역한 성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단호히 배격하고 척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배격해야 될 마음은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패역자의 이 원어의 의미는 반항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자같이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살육죄에 빠집니다.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모든 짐승들까지 그들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요즘에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요. 또 형제 간에 이 물질 때문에 살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바로 아무도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멸망하는 자들은 바로 이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것은 살육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반항하는 마음을 척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마음을 배격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란 물론 육체적인 그러한 방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하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간접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를 전심으로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최소한 살인하지 않았는데 왜 온전히 나를 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비교 속에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며 또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는 처첩 천여 명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에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외면하시고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징계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요.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한 경제력과 또 막강한 군사력이 그만
그에게 있어서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가 있을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배격하고 또 영적 간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멀리하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을 말씀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물리쳐야 될, 배격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반항하는 마음을 배격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 간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을 배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